백주감사주일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 안에서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많이 더우셨죠? 어느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요즘에 장마의 특징은 비 없는 장마철이다, 이렇게 진짜 비가 없는 장마철인 것 같습니다. 주위 분들과 함께 환하게 웃으면서 건강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건강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올해도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겨울 땅이 얼기 전에 가을 밭을 갈아서 가을에 보리를 심습니다. 늦가을이죠. 이제 늦가을에 싹이 올라오면 뭐 할까요? 우리가 옛날 농부들이 하는 게 있었는데 보리 밟기를 합니다. 싹이 올라와서 그게 얼지 말라고 부석부석해진 땅을 꼭꼭 밟습니다. 그래서 겨우내 잘 이겨내라고 보리 밟기를 해서 그래서 땅을 단단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봄이 되면 거기서 싹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 보리가 봄에 뿌려서 여름에 거두는 열매가 아닙니다. 겨울이 시작될 무렵 뿌려서 겨울을 지내고 봄에 거두는 늦여름, 초여름에 거두는 곡식이지요. 여러분들이 청보리가 바람에 휘찰랑거리면 굉장히 좋잖아요. 멋지고. 그런데 사실 그 겨울을 이겨낸 상징이기도 하죠. 비록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온 올 한 해 반년, 딱 반년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 따라합시다. 당연한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맥추감사주일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린 감사가 오늘 예물로 드려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실 줄 또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두 번째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라는 이 사람을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다가 만나게 됩니다. 너무 진실한 청년이어서 결혼도 하지 않은 그 청년을 자기의 영적인 아들을 삼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내내 바울을 데리고 다닙니다.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를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복음을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훌륭한 목회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로,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을 하게 되죠. 오늘 보내간 편지는 두 번째 보낸 편지예요. 첫 번째 보낸 편지를 전서라고 하고 두 번째 보낸 편지를 후서라고 하는데,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군인답게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습니다. 군생활이 어려운 건요, 가족을 떠나서 고된 훈련을 받기 때문에 군생활이 어렵습니다. 군생활을 그래서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군에 복무하는 사람은 자기를 불러준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딴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군인이 다른 일을 이중으로 한다? 그러면 군인이 아닙니다. 투기하고, 군인이 뭐 다른 데 가서 장사하고 거래하고, 그럼 군인이 아니에요. 바른 군인이 아닙니다. 군인은 자기를 군인으로 불러준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라에 충성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군인은 나라가 자기를 불러줬다 이 마음을 가져야지 이 지겨운 군대 생활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럼 못 견뎌냅니다. 나라가 나를 대한민국의 건장한 남자로 인정해주고 불러줬으니 군생활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해야지. 그렇게 해서 공군 3371-666 제 군번입니다. 그래서 공군 사병으로 근무를 잘 마치고 나왔어요. 그때도 왜 그렇게 길었는지 3년 가까운 세월을 군생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는 1년 조금 넘으면 제대한다고 그래요. 근데 바울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를 예수의 선한 군사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의 선한 군사다. 누구라고요? 군사인데 어떤 군사요? 선한 군사. 누구의 군사예요? 예수의 군사입니다. 예수의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군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우리는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불러주신 예수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전심으로 예수를 섬기고 또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정체성에 따른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를 군인으로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그 다음 얘기가 뭐죠? 그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자, 우리 두 번째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크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 맞아요. 그러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 그러니까 우리는 세 번째 정체성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버지하고 부르면 아버지는 그래 상진아 나 불렀니? 예 아버지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해서 기도를 해야 될지 잘 기억이 안 나죠? 그럼 이렇게 하세요. 아버지 부르면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고백할 내용들 하고 싶은 말들 떠올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어려운 일이 있다 할 말이 별로 없다 아버지 하고 부르기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기도 제목들을 알게 되고 떠올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군인이기도 하고 또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벌써 까먹으셨습니까? 바깥에도 안 나갔다 왔는데 벌써 사 먹고 오셨어요? 두 번째는 백성, 세 번째는 자녀. 다시 한번 이게 잘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군인, 두 번째는 백성, 세 번째는 자녀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격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사실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군인으로, 군사로, 백성으로, 자녀로 불림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못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자녀 삼아 주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고 당신의 군사로 삼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녀가 되고 군사가 되고 백성이 된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고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니까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만 합시다. 첫째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따라합시다. 예배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요? 예배를 통해 만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무엇을 통해 많이 주실까요? 예배를 통해서 주십니다. 예배만을 통해서가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것도 어떤 제사, 어떤 예배를 원하느냐? 우리 시편 59편 19절 보면은 어떤 예배를 하는 기뻐하신지 나와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주께서 기뻐하시리니 어떤 것을? 첫 번째는 의로운 제사, 두 번째는 번제인데 어떤 번제요? 온전한 번제. 이 제사라는 말을 우리는 요즘에 뭘로 바꿔서 얘기를 해요? 예배라고 말하죠. 시인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는 어떤 제사냐? 의로운 제사여야 되고 온전한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의로운이라는 말은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이렇게 읽습니다. 시작. 체데크.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체데크. 이게 의로움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올바름이란 뜻이에요. 공의롭다는 뜻이고 공정하다는 뜻이고 의로움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입니다. 체데크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 의로움, 체데크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이건 하나님의 성품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의로우신 분이시거든요. 거기서부터 체데크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에서 의로우십니다. 모든 행위에서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제사의 방법과 절차가 올바른 제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보다 더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제사를 드리러 나온 사람이, 그 사람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삶이 어떤 삶이 돼야 돼요? 올바르고 의롭고 공의에 가득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참 어려운 거예요.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졸지 않고 볼때기 때려가면서 잠을 깨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우리가 한 주간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 삶이 올바르고 의롭대 체데크 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눈먼 분이 아니세요. 송아지 잡았다. 어이구 저 녀석이 그냥 닭은 안 잡죠. 비둘기 잡아 드려야 될 텐데 송아지를 잡았네. 아 참 내가 기분 좋다. 이거 아니세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정말로 의로운 삶을 원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마음에 꼭 들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마음에 꼭 들었던 한 사람. 그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인물이에요. 근데 그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잘 알잖아요. 물론 뭐 실수도 있었어요. 살아가면서 남의 여자를 빼앗은 잘못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참 합당하게 여겼어요.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목동이었는데 늘 하프를 가지고 그냥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시도 짓고 이랬거든요. 하나님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던 이 다윗이 하나님께 하고 싶은 일이 하나 딱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그 얘기를 들은 선지자 나단이라는 선지자는요, 아이고 그럼요,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실 겁니다. 왕이 원하는 대로 하셔야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단 선지자는 생각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하세요 이랬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꾸짖습니다. 너는 가서 다윗에게 성전 짓지 말라고 해라. 이유가 뭐였을까요? 다윗은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요, 나라를 통일된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요, 뭘 많이 했냐면 전쟁을 많이 벌였어요. 심지어는 그 유명한 골리앗도요, 칼로 목을 잘라버린 사람이에요. 손에 피가 묻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안 된다. 대신에 네가 그렇게 소망하니까 내 아들이 전쟁도 치르기 전에 평화의 왕인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저는 다윗의 삶이 의롭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성전을 지어 드리고 싶어 하는데, 뭐 요즘에는 목사님들 다 좋다고 말하겠지만 아니에요. 깊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 손에 묻어 있는 많은 피, 그 죽어간 사람들의 아우성, 이걸 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는 짓지 말거라 이렇게 말리신 겁니다.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온전한 제사를 원하시는 거죠. 체데크, 온전함을 원해요. 의로우심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온전한 번제를 원한다고 했어요. 번제라는 말은요, 짐승을 잡으면요, 송아지를 드렸다 그러면, 소를 드렸다 그러면 소를요, 레위 사람들이요, 목을 잘라야 됩니다. 발모가지를 잘라야 됩니다. 배를 쪼개야 됩니다. 그 안에 있는 내장을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제단에 올려서 불태워서 잿가루를 만들 때까지 태워야 돼요. 이게 번제예요, 번제. 태워드린다. 근데 어떤 번제를 원하셨느냐? 온전한 번제를 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온전함, 우리 한번 올려볼래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전함이 뭐냐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칼릴, 히브리어로 칼릴이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전부예요. 조금이 아니고 99%가 아니고 100%예요. 100%. 그리고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완전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함이라는 말, 칼릴이 제사를 드린다, 번제를 드린다 할 때 그 말, 올라라는 말인데, 칼릴 올라 이렇게 말하면요, 그건요, 하나님께 드린 제사 가운데 전부 하나님의 거리라는 뜻이에요. 전부 하나님의 것. 근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요, 어떤 거는 제주한테도 얼마큼 줘요. 화목제라는 제사를 드릴 때는요, 그 제사를 드린 제물을 가지고 뭐 해야 되냐, 동네 사람들 불러다 모아놓고 다 먹어치워야 돼요. 그러니 소 한 마리를 희생, 그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날 저녁에 동네 사람들 다 먹어치우지 않으면 그건 온전한 제사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오늘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럼 동네 사람들이 부탁하고 다녀야 돼요. 제가 오늘 화목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오셔서 그 소 한 마리 우리 같이 먹읍시다. 그럼 동네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죠. 그러면 서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와서 모여서 그 소 한 마리를 밤새도록 같이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 평소에 나한테 그따위로 하다가 화목제를 지내? 웃기지 마. 나 안 가. 그러면 이제 그 소를 누가 다 먹어치워야 돼요? 지 식구들끼리 다 먹어치워야 되니까 이게 보통 고역이 아니고, 그래서 섣불리 화목제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리고 싶으면 뭐 해야 될까요? 동네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야 돼요. 인심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화목제를 지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번제물이라는 것은, 온전한 번제물이라는 것은, 또 어떤 제사는 드리면 그 중에 일부는 제사장한테 줘야 돼요. 레위한테 준 레위의 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 그 중에 일부는
레위인이나 제사장한테 떼어주니까 그것도 칼릴이 아니에요. 칼릴, 온전한 제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냐? 칼릴 올라, 이 말은 다 태워가지고, 완전히 태워가지고 뼈가루만 남고 잿가루만 남을까지 계속 불을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다 드려지는 제사를 올라라고 하는데, 칼릴 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제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이런 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제사가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매번 드릴 수가 없어서, 번번이 짐승을 잡아서 드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딱 한 번 칼릴 올라를 드리게 하셨어요. 그 제사가 뭐냐? 바로 십자가라는 제사예요. 십자가라는 제단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여기다가 얹어놓고 제사를 드렸어요. 제물이 되셔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온전한 제사라는 게 뭐냐면, 이 온 몸에 물 한 방울 남지 않도록 다 쏟아내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칼릴 올라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뭐 하는 자라? 기뻐하는 자라. 뭘 드릴 걸 아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칼릴 올라 할 것을 아셨던 거죠. 자신의 삶을 완전히, 생명을 완전히, 물 한 방울까지 완전히 다 드린 제사를 드릴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던 겁니다. 그게 온전한 제사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어떤 사람은 부담을 가질 수 있어요. 오늘 또 맥주 감사드리면 또 감사헌금 드려야 되는데, 또 목사님이 또 헌금 얘기할까 봐 걱정스럽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의 부담을 느껴요. 안 그래도 그 사람 참 꼴보기 싫은데, 뭐 이런 마음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거짓말하고 이웃들에게 아픔을 주고 이렇게 살다가 교회 와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앉아서 예배 드린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배당에 앉아있는데도 계속 앉아가지고 내일 갯돈 어디서 꼬다가 받지, 내지, 집에 혹시 가스불 켜놓고 온 건 아닌가, 뭐 이렇게 고민하고 있고, 예배 시간인데 누군 좀 어쩌고 저쩌고 속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끝나고 회의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그 생각 가끔 해요, 안 해요? 박 지사님만 해요. 솔직히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해요. 하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못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려면 한 주간의 삶이 진실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담 없이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한 주간 6일 동안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나왔을 때 졸지 말고 목사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샘손능의 가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냐?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걸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은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의인 99명을 인한 기쁨보다 더 기쁘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 돌아오는 게요. 한 영혼 돌아오는 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좋은 아버지하고 부르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그린 성경이 하나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데 바로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가 왜 탕자입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먼저 달라고 하는 사람이 탕자예요. 젊은 사람들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주세요 하는 거 그게 뭐예요? 탕자예요. 나쁜 자식들이에요. 왜 웃으세요?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 마음대로 주는 게 유산이에요. 그죠? 그게 유산이에요. 근데 이 둘째 녀석이 죄송합니다. 호로 자식이 말이에요. 아버지한테다가 아버지 나 미리 돈 좀 줘요. 왜? 뭐하게? 먼 나라에 가서요. 제 장사해가지고 갚아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돈을 달라고 한 거예요. 재산을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떼어서 줬죠. 돈을 바꿔가지고 가져갑니다. 달러로 바꿔갑니다. 가가지고 먼 나라의 도시에 갔어요. 이 촌놈이 도시에 갔으니 뭐가 돼요? 호구밖에 더 되겠어요. 이 사람이 이 투자하면 잘 된다고 말이지. 몇백 배 낳는다고 말이지. 그래서 살살 꼬셔가지고 투자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결국 다 탕진해버렸어요. 또 술도 마셨다고 했어요. 나쁜 친구들도 사귀었다고 했어요. 거지가 되었고 결국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됩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돼지하고 싸워가면서 먹어요. 근데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돼지 쥐염 열매라고 가이드 하신 분이 있어서 하나 집어가서 목사님 이거 하나 드셔보세요 했더니 이거 진짜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했더니 조금 힘들 텐데 그래도 맛을 봐야 가서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어주더라고요. 그 김진삼 목사 이 후배 녀석이 찌끔하면서 빨리 먹어보래요. 그래서 제가 참고 꽉 씹었다가 그날 죽는 줄 알았잖아요. 입이 얼얼하고 얼마나 쓴지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참아가면 먹으면서 쥐염 열매를 먹어가면서요 살면서 누구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 아버지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 분명히 싫어할 거고 나 쫓아낼 텐데 그러면 아버지 저 종으로 써주세요 이 말 하게 하면은 받아주실지 모를 거예요. 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니까. 그리고 돌아갑니다. 거지가 돼가지고 돼지에서 뭐 우리에서 씻지도 못하고 막대기 하나 쥐고 발 질질 끌어가면서 가는데 아버지가 저기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벌써 알고 뛰어나오십니다. 뛰어나오시는 아버지는 뭡니까? 아들을 기다렸다는 뜻이에요. 벌써 걸어오는 폼이 누군지 다 아세요. 아버지는 아세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1년 8개월 만에 여기서 찬양을 드리던 날 기억납니다. 그때 설교도 이 설교였어요. 이 설교를 들은 어느 집사님도 두 손 들고 교회 열심히 나왔죠. 그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주님께 나오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펑펑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요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호루 자식을 말입니다. 그러더니 그 냄새나는 더러운 녀석을 끌어안으면서 입에 볼을 맞추고는 그리고는 집에 데리고 옵니다. 종들에게 씻기라고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꺼내오라고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상징하는 가락지를 끼워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발도 새로 신기라고 얘기합니다. 신분을 나타내지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오라고 말합니다. 이웃을 다 불러 모으라고. 내가 오늘 죽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고 살아왔다고 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탕자는 죄인인 여러분과 저입니다. 아직도 돌아와야 될 내 남편이고 내 자식들이에요.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탕자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품에 안길 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십니다. 지난 7월 첫째 날이었죠. 얼마 안 됐죠, 그죠? 지난주 화요일 날이 7월 첫째 날이었습니다.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 모임을 마치고 이제 5시에 제가 삼양동에 있는 맨날 우리 가는 이은경 권사님 집 바로 밑에 있는 거기 이 포근한 양로원이라고 하는 걸 찾아갔습니다. 지난 6월에
우리가 돕고 있는 누르 선교회 그 누르 프렌즈라고 하는 선교회 대표이신 여자분 얘기를 주보에 제가 계속 실었죠, 그죠? 주보 읽으신 분들은 기억나실 텐데 누르 프렌즈는 뭐냐면 이슬람 나라에서 난민들인데 이슬람 국가의 난민들 여자들이에요. 그 여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는데 그분들이 퀼트를 배워가지고 요거 조그만 퀼트 제품을 하나 바느질로 해서 내면은 그걸 모아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모아가지고 한국에 보내면 그걸로 뿌로찌를 만들어가지고 제품을 팔아가지고 그 뿌로찌 판 돈의 일부를 가지고 그분들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모여진 수익금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공부도 가르치고 이런 기술도 가르치는 정말 아주 특별한 곳에 눈을 뜬 특이한 그런 선교 단체입니다. 그분이요, 그 여자분이 남편을 통해서 전화를 했어요. 자기 베프가 뭔지 아세요? 네. 유나야, 베프가 뭔지 설명 좀 해라. 시작. 네, 가장 친한 친구예요. 캐나다에 살고 있는 가장 친한 친구가 자기 어머니한테 좀 세례를 받게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저한테 부탁을 해온 거예요. 목사님 좀 할 수 있겠냐고. 저는 기꺼이 해드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달려간 거예요. 근데 갔더니 할머니가 저희 어머님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이 같은 87세 된 할머니세요. 손에는 류마티스가 찾아와서 손이 다 꺾여 있고요. 몸에는 이제 멍자국 같은 비슷해 검은 검버섯이 피어 올랐고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할머니인데 김신갑 할머니세요. 김신갑. 제가 저 말고 다른 남자분 옆에 있는 분이 누르 선교회 대표 이미연 대표인데요. 그분이 아직 도착을 안 했고 저기 앉아가지고 이제 우리 셋이서 이제 이 할머니한테 이제 제가 이제 뭘 얘기했냐면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게 뭘 의미하는지 세례를 왜 받아야 하는지 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 할머니가 얼마나 총명하신지 전에도 교회는 조금씩 다녔다는 거예요. 그 다 알아들으시고는 예 그렇게 하죠. 놀래기도 하고 반응을 너무 잘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제가 이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면 하늘나라에 갔을 때 증거를 보일 수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시는 증거를 보일 수 있거든요. 할머니 세례 받으실래요? 네, 받겠습니다. 저 따라 하실래요? 따라 하겠습니다. 기도를 따라했어요. 하나님, 내가 87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내 죄를 고백합니다. 예수님 피로 날 씻어주세요. 나는 천국 가고 싶습니다. 나 받아주세요. 이렇게 영접 기도를 해드리고 따라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영상을 보실래요? 위에 든 귀한 세례수가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귀한 김성갑 어머니의 머리에 성갑이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영상을 하나 보셨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장면을 보시고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셨다. 하나님 정말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걸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해야 될 분들을 끊임없이 마음에 두고 그분이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셔서 그분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우리 샘선교회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받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은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 그렇게 놓고 오랫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거든요. 이젠 여러분들이 기도할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일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모든 선을 뭐 했다고요? 기뻐한대. 물론 이 성경에는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이 모든 선을 기뻐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또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말입니다. 그 이유를 바울은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잘 보세요. 그냥 두시고. 그가는 예수님이세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은 첫 번째로 뭐예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속량이라는 말은 옛날 말이에요. 우리 잘 안 쓰는데 대신 돈을 지불해 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불법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돈을 지불해 주셨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뭐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만 이렇게 열심히 선한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일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전부 다 조사해 보세요. 정말 사회사업을 하고 NGO를 하고 하는 모든 이들의 밑바탕에는요 99% 이상이요 기독교인들이 다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백성 삼아 주셨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보다, 방언을 행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일이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설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엘리트들, 종교인들을 찾아가서 제자로 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디를 가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선교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했어요?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갈릴리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늘 우습게 여김을 당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어요. 어부들이 모여 사는 동네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 엘리트가 없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난했어요. 병들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웃고 울다가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갈릴리 지방과 같은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왜 교회에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까요? 여기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고침받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교회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은 다 교회를 찾아가면 꼭 대형 교회를 찾아가요. 그죠? 개척교회는 안 찾아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있는 교회는 아마 서울 사랑의 교회,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일 거예요. 거기는요 법조인들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잘 사귀면 한 자리 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저기 시골 촌뜨기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오포 이동에 살던 이 촌뜨기 제 고향이거든요. 거기가 바닷가에 촌뜨기를 이렇게 구원시켜 주셔서 복음 전하게 하신 건 은혜잖아요. 여러분들 서울 출신 저희 집사람은 서울 출신입니다만 똑똑하고 막 그냥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S대 나오고 Y대 나오고 이런 사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가만히 보면 내가 은혜 받았고 예수 믿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주님은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찾아와 주셨을까? 은혜지요. 근데 요즘에 우리들이 보니까 좀 이상해요. 은총과 복주심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넉넉하게 살고 조금 여유 있게 살고 등 따시게 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정작 기뻐하는 일을 자꾸 안 해요. 그리고 교회는 목표가 뭐예요? 큰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 넓은 땅에다 교회 지어가지고 사람들 많이 불러 모으는 게 교회 목표예요. 목사의 목표가 돼버렸어요. 왜 자꾸 우리는 그런 쪽에만 관심을 둘까? 우리 교회 출발할 때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우리 교회는 샘을 솟아내듯이 뭘 나눠주는 교회가 되자고. 은혜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은총도 나누고 축복도 나누고 이웃 사랑하는 교회가 되자고.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사람도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처럼 교회도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많이 거두려고 우리가 많이 심는 건 아니지만 그건 결과론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누가 모범을 보여줬어요? 바울 자신이 모범을 보였다고요. 그 다음 읽어봅니다.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럼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지난주일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제 통장하고 그리고 핸드폰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장에 돈이 빠져나가면 띵동 그리고 얼마 출금 이렇게 딱 표시가 돼요. 교회 통장도 연결돼 있어요. 근데 교회 통장에 띵동 한 데서 보니까 100만 원의 현금이 들어온 거예요. 놀라지도 않는데 저는 놀랐더라고요. 1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썼냐면 김문규 감사 헌금. 근데 돈 많이 들어와서 목사가 좋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이분이 갑자기 100만 원 보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 김문규 씨가 누구냐면 아까 얘기한 누루 대표 남편이에요. 전에 우리 교회 한번 오신 적이 있죠. 아이고 갑자기 그 병원 세브란스 병원 소아과 백혈암 전문이세요. 이제 은퇴가 3년 남았대요. 아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5명 있는 사진. 거기 보면은 저기 서 있죠. 여기 서 있는 남자분 있죠. 안경 끼시고 머리 하얗고. 저희 교회 두 분이 전에 한번 와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분이세요. 그리고 뭐라고 이게 부인이 나한테 답 보냈냐면 목사님 쓰시고 싶은데 쓰세요. 그럼 목사님 쓰고 싶은데 싶으면 제 개인 통장을 좀 알아가지고 보내주면 제가 쓰고 싶은데 막 쓸 텐데 뭐 밥도 사 먹고 뭐 할 텐데 교회 통장에다 덜렁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좌번호 잘못 들어갔습니다. 바꿔서 보내주세요. 이럴래다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제 마음껏 쓰라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김문교 선교사님이 그 세례식을 옆에서 다 녹음을 하면 지켜보면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막 눈이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옆에서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세하게 할머니께 설명을 드린 걸 다 지켜보고 너무너무 은혜가 됐다고 하면서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뭐 하라고요? 제 마음대로 쓰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리 재정부에다가 이걸 선교 헌금으로 바꿔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그래요. 선교 헌금으로. 그리고 이걸 뭘로 하냐면 마중물로 삼으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좀 재정이 어려워서 작년과 올해 우물 파기를 못했습니다. 1년에 하나씩 파기로 했잖아요. 근데 베트남은 300만 원이면 판대요. 이거 마중물 하면 200만 원이면 모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제가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약속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님께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샘솟는 교회라고 이름을 정했으니까 1년에 우물 하나씩 파겠습니다. 했는데 공교롭게도 300만 원이면 팔 수 있는 곳이 생겨요. 근데 베트남 아무 곳에서나 파는 게 아니라 이승호 선교사님이 꼴짜기를 찾아다니면서 오지만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물 길려고 몇 킬로를 왔다 갔다 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산속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차 가지고 들어가서 우물을 파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 300만 원이면 된다니까 100만 원 이거 마중물로 해가지고 저도 조금 여러분들 좀 함께 모아서 올 가을에는 우물 하나 파서 선한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네, 억지로 하지 마세요. 누구나 즐겨하는 사람들은 함께 하면 되는 겁니다. 감동을 따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의 군사이기 때문에, 백성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평생에 가장 힘쓸 의무는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롭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제발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을 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예배가 아까 뭐라 그랬죠? 칼, 릴, 올, 라. 칼, 릴, 올라.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린 제사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여러분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아직 세례받지 않고 있는 분이 있으면 세례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 갔을 때 증표를 보일 수 있어야 되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선한 일을 많이 행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샘솟는 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저희들 상반기 동안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만큼 우리 된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우리의 삶의 울타리에 쳐져 있는 주님의 사랑의 울타리를 보면서 오늘 저희가 정말 맥주 감사 주일이지만 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영혼 돌아오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의인 99명이 주는 기쁨보다 더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하여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기뻐하신다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베트남에 우리가 우물을 파서 예수 이름으로 샘물이 솟아나게 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는 이 일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셨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91장 우리 찬송합니다.